통성경 10번째 재앙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창세기 후반과 출애굽기 초반에서, 즉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약 한 18장까지 그 범위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애굽왕 바로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애굽왕 바로, 출애굽기 초반에서도 애굽왕 바로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막대한 위치에 권력을 가지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의 그 바로는 요셉을 만나서 참으로 현명한 정치 상황을 처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바로 입장에서는 이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했는데 그 꿈의 절반 풍년이야 일어나서 춤출 일이죠.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의 후반 7년은 자신의 권력 권자도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도 무너지고 다 해체돼 버린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결정으로 아무것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을 간절하게 붙잡죠. 이를테면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얼마나 간절히 붙잡았는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정략 결혼시켜주고 모든 비상체제 권한을 다 요셉에게 넘기고 그 다음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극진히 대접하고 등등. 바로는 요셉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 했고 그 결과적으로 나라 정치 경제를 안전하게 이끌었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에 등장한 애굽왕 바로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간이 지나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바로, 애굽의 왕이죠. 상징적 이름이 바로니까요. 이 왕은 모세를 만나서 사실상 6개월 정도 모세로부터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이제 그는 더 완곡해졌지만, 즉 모세의 조언이 바로에게 전해지는 이 과정 이야기를 바로왕의 측근들이 듣게 되고, 또 이 같은 사실은 협상이 한 번씩 결렬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들에게 자연 기적을 체험케 함으로 애굽의 백성들에게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전파된 거죠. 즉 지금 우리 일상 속에 지금 갑자기 일어나는 피, 개구리 등등 이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것이 그냥 아무 뜻도 의미도 없는 갑자기 불어닥친 자연재난이 아니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고, 즉 60만 명의 히브리 노동자들이죠. 이들을 노동을 멈추게 하고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3일길을 가서 제사하겠다. 이 주장을 모세가 바로왕에게 요구했고 바로왕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애굽의 백성들은 조금씩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차 설득, 2차 설득에서 9차 설득까지 이어지는데, 백성들은 은연중에 아니 우리 왕이 결정을 좀 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실질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우리들의 애굽 백성들의 삶의 고통이 가중되는데 왜 결단하지 않나, 이런 불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끝까지 모세의 9번에 걸친 설득을 끝내 무시하고 결렬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로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어떤 정부나 살 길을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70여 명의 장로들을 통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모든 각
히브리 백성 가정에서 잡아 피를 사용하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 가정의 장자와 짐승의 첫 태생들이 다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결과는 언뜻 보면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위에 발라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조용히 덮여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그 정보를 애굽의 각 가정에게 전달하지 않았는데 그날 밤 애굽의 각 가정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태생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히브리 백성들에게도 다 전해진 거죠. 결과는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부산스럽게 히브리 각 가정 23,000 가정에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이 주신 절차 방법대로 다 행동으로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함으로 번거로웠지만 결과는 아무도 죽지 않고 어떤 짐승의 첫 태생도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애굽의 각 가정들은 소스라치게 애굽 민족이 생긴 일에 가장 소스라치게 놀란 바로 그날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전 백성들이 다 이 슬픔에 젖어진 상태에서 히브리 민족이 사는 고센 땅을 확인해 봤는데 그 고센 땅에는 한 가정도 비극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비되는 사건이 10번째 재앙의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의 각 가정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바로 왕까지도 여기서 하나님의 결정에 항복해야 되겠다. 즉 모세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애굽 백성들이 합의 결론에 도출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10번째 재앙 사건은 이제 애굽에게 더 큰 치명타를 입힌 거죠. 애굽의 치명타가 큰 상처를 가져온 만큼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을 더 크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 사건이 애굽의 왕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라라고 결정시키면서 결국 히브리 가정이 애굽의 각 가정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잖아요. 이것저것 좀 좋은 걸 달라. 그랬을 때 그 요구사항을 다 결국은 이제 내어놓게 되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큰 틀에서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 10번째 재앙 사건은 애굽의 각 가정들에게는 참으로 아픈 상처였다. 히브리 가정에게는 다행이었다. 이게 하나의 표면이고, 또 그러나 그 안에 더 깊게 들어가면 애굽의 각 가정의 이런 장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처벌하신 처벌인데 이 하나님의 처벌을 놓고 과하다고 할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은 지난날 히브리 민족들을 대상으로 제국을 만들기 위하여 인구 조절 정책을 시행해 감에 있어서 이를테면 히브리 각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사내인 경우는 나일강에 영아 살인 명령을 내려. 이 국가범죄를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전 국민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저지른 잘못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장자들의 죽음에서 책임을 묻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날 10번째 재앙 사건이 있던 그날 애굽의 장자들만 처벌하신 건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많이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가운데 최소한의 처벌이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 앞으로 3대가 지나고 애굽도 제사장 나라의 큰 민족의 복을 받는 그 총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큰 흐름에서의 성경을 읽으면
애굽의 바로 왕과 요셉, 그리고 이후 시간이 지나고 애굽의 바로 왕과 모세, 그리고 애굽 백성들과 히브리 백성들, 그리고 이후에 제사장 나라로 보는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주신 모세에게 주신 3대 후의 애굽의 민족도 총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결정, 기록, 이 모든 걸 다 묶어서 총체적으로 성경을 읽어갈 수 있어야 제사장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